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65면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지금은 한일 장신대 명예 총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정장복 목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총장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받기 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남다른 여정길을 걸어온 강북제일교회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을 열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 성령님 오시어서 미천한 종에게 맡기지 마시고 직접 말씀을 심령마다 들려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대중가요를 몰라도 지독하게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시냐고 내 후배들, 내 친구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어렴풋이 그 대중가요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찾았습니다. 노래는 제가 못 부르고요, 가사만 들려드릴게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어쩌면 제 마음에 딱 든 노래입니다. 이게 참 누가 썼는가 잘 썼어요. 나이가 들면서 인생 나그네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두 제자의 죽음이 이 순간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 제자는 육군 대령으로 제대를 하고 장신대의 신대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장신대에서 25년을 봉직했으니까요. 근데 그 제자가 우즈베키스탄에 선교사를 갔습니다. 가서 몇 년 있다가 그 토착병이 걸려가지고 와서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제가 그 빈소라 해서 찾아가 봤더니 저기 과천에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비닐하우스에서 빈소를 차려놓고 조문객을 맞이할 때 참 가슴이 착잡했습니다. 또 한 제자는 아주 똑똑했습니다. 정말 자식처럼 사랑하면서 유학길에 가도록 아주 많이 노력을 해 주었습니다. 가서 박사과정을 다 이제 거의 다 마쳐가는 때에 소식이 왔습니다. 캠퍼스에서 넘어져서 세상을 떠났다고요.
참 허무했습니다. 아, 인생은 이렇게 가는구나. 인생이 오는 문제는 정확히 맞춥니다. 대강 며칠까지, 날짜까지 맞춘 것 같아요. 언제쯤 온다 하면 옵니다. 근데 그 어린 생명이 태어날 때 말입니다. 그냥 막 악을 쓰고 막 울고 막 손을 불끈 쥐고 나오는데 그 인상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럼 막 욕심꾸러기처럼 막 일하고 오는데, 인생이 떠나는 그 임종의 시간을 보면요, 마지막 평화로운 숨을 쉬다가 두 손을 쫙 벌리고 그리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 손을 보면서 옛날에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지요. 인생은 공술에 공수거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렇습니다. 누구 하나 그렇게 땀 흘려 이룩한 내 재산, 내 명예, 내 권력을 손에 쥐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마음껏 살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나그네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길었댔자 이제 요즘은 100년이라 합디다 하면 100년이라 합시다. 짧으면 수시간이 이르기까지 한정된 여정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 인생을 나그네로 규정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나는 예외다, 나는 땀 흘려 이루간 내 재산, 내 명예, 내 부를 가지고 갈 수 있다, 아무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아벨은 어떻고 노아는 어떻고 에녹은 어떻고 앞에 쭉 나오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 나그네들이었다. 믿음의 선조들이 다 나그네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 들어가면 참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들 요셉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의 특별 초청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집트에 가서 바로 왕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왕을 단순한 인사차가 아니라 그 머리에 손을 올리고 이제 축복해주는 사제의 신분으로 좀 들어갑니다. 바로 왕이 묻습니다. 야곱 선생,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한번 대답 들어보시죠.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기 인생도 나그네길이었고 내 선조들도 다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봉독한 이 11장은 믿음의 장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만을 믿고 순종해온 신앙의 그 선조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곳에 장막을 치고 저기서 장막을 치면서 정착되지 못한 삶을 살았냐 하더라도, 그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냐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아끼시는 나그네들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국적, 곧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이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 모인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시민권이 복수 시민권입니다. 복수 국적입니다. 이 땅에서는 한국 국적입니다만 우리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분명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그네 세월이 끝나면 이제
영원히 있게 되는 우리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란 말씀입니다. 우리말에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조금 그냥 좀 죽어야 할 사람, 일찍이 좀 죽었으면 좋을 사람이 죽으면 디귿자로 표현하면서 죽었다는 그런 말도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교양이 있는 언어는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점에서 이렇게 왔다가 나그네로 왔다가 나그네로 살다가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died, dead 이런 말을 쓰지 않고요. 조금 더 고상한 단어는 passed away, 지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그네 길을 지나갔다. 이 죽음을 그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들이란 말이죠. 문제는 나그네된 우리들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인가의 그 질문과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 아침 우리에게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살아가는 이 나그네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지 오늘의 말씀 속에서 그 메시지를 받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살다가 이 땅을 떠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데 거기에 초점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 이 땅의 삶을 영원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수명을 다하면 곧 떠나게 되는 인생 광야에 이 땅을 살면서 그들은 집시족처럼 늘 정처 없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들의 삶의 목표만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삶의 목표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경주장에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선수를 표기합니다. 그런데 목표를 향하여서 달리는 선수. 목표가 없으면 그저 게임이나 하고 노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목표를 향하여서 줄기차게 달려가는 그러한 경주장의 선수로 우리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것, 내일은 저것, 오늘은 여기에 내 인생을 맡기고 내일은 저기에 가서 허덕대는 그러한 인생은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뚜렷한 집념과 목표가 정확할 때에 그는 성공적인 나그네로 이 땅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살아갈 때만이 그 인생이 성공했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현대에 맞는 얘기인데 얘기는 좀 오래됐습니다. 1970년 초에 제가 그 글을 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층 양옥집에 이 처녀가 살고 있었답니다. 근데 어떻게 미인인지, 원래 이 미녀들은 약간 교만하고 보통 남자는 안 쳐다본 모양입니다. 하도 교만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동네 총각들이 전혀 거들떠 보지도 않았답니다. 그 동네 한 총각이, 용기가 있는 총각이 고민하다가 어느 날 밤 달이 밝은 보름달 밑에 가가지고 기타를 가가지고 사랑의 노래를 한 곡을 잘 불렀답니다. 감정이 있다면, 감성이 있다면 그래도 문 열고 쳐다보겠지.
근데 전혀 그림자만 왔다 갔다 할 뿐 쳐다보지를 않더랍니다. 한 달 후에 또 달이 밝은데 이번은 가가지고 이 사랑의 서정시를 가서 멋지게 읊었답니다. 뭐 서울에 쉬었는지 괴테에 쉬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크게 외쳤답니다. 그래도 여전히 무관심의 대상이 되었답니다. 고민하다가 드디어 무릎을 치면서 틀림없다고서 이번은 깜깜한 밤을 택했답니다. 깜깜한 밤에 아주 다 잠들고 조용한 밤인데 거기다가 창가에다 대고 크게 외쳤답니다. 100만 원이요, 1000만 원이요, 뭐 1억이요, 10억이요, 100억이요 하고 소리 질렀답니다. 그랬더니 그 문이 열렸답니다. 그래 가지고 왔던 사랑의 편지를 던졌더니 답신이 왔답니다. 그래 가서 오고 가고 하다 보니 어떻게 사랑이 싹터가지고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잘 먹고 잘 살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그 글을 쓴 사람 밑에가 아주 하나의 참 재밌는 글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는 인간들은 애정도 인간의 본래의 마음도 모두 돈이라는 것 앞에 쓰러지고 있다는 개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돈을, 자기의 영광된 내일보다 오늘의 돈을 추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모으고 저축하고 그 가난을 탈피하고 인생답게 산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쓴다, 좋습니다. 존 웨슬리는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돈을 버시오. 두 번째는 열심히 그 돈을 모으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열심히 그 돈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시오.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목표로서 인생이 설정할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인들이요, 장로교가 참 좋은 이 교단입니다. 참 여러분 장로교인 된 걸 긍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저는 저에게 행복한 조건 셋 중에 하나를 들어하면 저는 장로교 목사가 된 일입니다. 이 장로교의 신조가 있는데요, 그 신조의 그 전 세계 장로교의 그 뿌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그건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 교회를 합니다만 그건 장로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정한 신조입니다. 제1문에 첫째 질문에 인생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문답할 때 다 그 대답을 하셨을 텐데요. 인생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모두 돌리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된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 10장에서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깊은 명상 가운데 가마를 벗고 실토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자가 내게는 없나이다. 진정 이 땅에 머물고 있는 우리 모두들, 가정과 신앙과 교육의 현장에서, 정치와 경제의 현장에서, 내 가정, 내 교회 안에서 모든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에다 맞춘다면 그는 성공한 나그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녀를 찾고 계시고 그러한 자녀를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녀들을 보호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믿음의 선조들은 바른 기록을 남기고 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 사역을 하실 때 재밌는 한 장면이 나옵니다. 70명을 선택해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게 했습니다. 돌아오더니 평생이 처음이거든요. 세상에 내가 한마디를 예수님 이름으로 했더니 막 귀신이 다 도망치고 신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주 그렇게 막 흥분돼서 보고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귀신들이 항복하는 걸 보고서 기뻐하는데 아니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일찍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 은퇴해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책들에게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느니라. 계시록 20장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기록도, 어떤 화려한 기록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없는 기록이라면 그건 실패의 기록입니다. 기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말에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데 그 이름 밑에 남게 되는 기록입니다. 노아, 에녹, 아브라함, 그들이 남긴 기록은 실로 찬란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기록하면, 이 기록에 대한 말 나오면 저는 재작년에 아주 큰 충격받은 사건이 제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이 설교자가 자기 개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엄격하게 가르쳤는데 이제는 제가 이제 은퇴했으니까 자유의 몸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부교육자들 행여나 본받지 말고 자기 얘기 설교에서 자주 하지 않도록 하시오. 교수 생활을 33년, 그것도 마지막 총장으로 한 8년 이렇게 살면요, 대통령 훈장이랍니까? 상이랍니까? 제일 높은 것을 받는답니다. 그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 제일 좋은 걸 준답니다. 그럼 교수들이 날더러 직원들도 참 총장님은 좋으시겠습니다. 이런 상을 받게 될 텐데 끝나자마자 바로 신청하겠습니다. 그러냐고. 참 기다렸습니다. 가문의 영광이 될 줄 알고요. 신청을 했는데 3개월인가 후에 불가함 하고 딱 떨어졌어요. 안 된답니다. 왜 불가함 하고 알아보니까요, 벌금 200만 원 형을 받았기 때문에 안 됨. 내가 언제 벌금 200만 원? 알고 보니까요, 23년 전에 아파트에 창가에 베란다에 샷을 달았어요. 그랬더니 벌금이 나왔어요. 주위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건 웬 소리냐고 막 다 항의하고 막 데모하고 하면서 그 돈을 안 내고 유야무야 됐는데, 이 모범생은요, 목사가 그 싸움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아주 조용하라고, 보내라고. 200만 원 줬어요. 그랬더니 200만 원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꼼짝없이 당했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 동정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거 참 억울합니다. 눈을 번쩍 뜨게 되었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 밑에 남게 되는 기록은 어떤 것들인가 새롭게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한나 그네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는 반드시 질문이 가는데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에, 이 시민권을 한국에서 가지고 있을 때에 가정에서 올바른 어머니요 아버지였던가, 그 교회에 요긴하게 섬기는 무리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그런 하나님의 자녀였던가, 그는 정직하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갔던 사업가였던가, 아니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면서 자기 집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가? 평생의 교육에만 미쳤던 사람인가? 그는 평생의 국방에만 미쳤던 사람인가? 낱낱이 물을 튄데 그때의 대답이 예라고, 그렇다라고 남을 수만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나그네로 삶을 유지하게 됩니다. 무질서의 세계, 죄악의 세계에 살다가 하나님이 부를 때 힘없이 떠나서 생명책에 기록된 그 기록을 보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믿음의 선조들이 주인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다가 떠난 나그네들이었음을 우리에게 이 시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은을 달아주며 배부리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으라. 내게 듣고 들으라. 청종하라. 듣고 따르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들으라 하는 말은 샤마란 단어인데요, 지적인 기능으로 듣고 조심스럽게 듣고 부지런히 듣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보여준 믿음의 선조들은 바로 육신의 생활은 비참했어도 신앙의 청각, 이 청각이 맞춘 이 안테나, 이거 하나만큼은 정확했습니다. 전혀 흔들리지를 아니했습니다. 스스로 이 땅에선 나그네들이라고 외국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찾아갈 본향을 향하여서 가는 길에 필요한 내 주인의 음성만큼은 놓치지를 않았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의 손양한 목사, 우리의 주기철 목사, 이런 분들은 철저하게 신앙의 안테나를 맞추고 하나님이 내게 내 양심에, 신앙 양심에 뭐라 하신지를 듣기에 항상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어린 자식에게 부모의 말은 실현 가능성이 없어 들립니다. 어린 학생에게 선생님의 말은 공상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때가 되면 그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이란 나그네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은 자신의 사람들에게 쉼없이 말씀합니다. 나그네가 주인의 음성을 듣고 빨리 행동을 옮길 때 튼튼한 성공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외롭게 살아가는 나그네들이 있습니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오늘은 이 일, 저희를 통하면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슬퍼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녀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라, 나와 같이 변론하자. 오라, 내 품으로 오라, 나와 같이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흰 양털처럼 휘어질 것이다. 오라, 내 품으로 오라. 나그네들에게 들려주신 우리 주인의 음성은 쉼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에 늘 휩싸이면서 그 소리가 멀리 가서는 아니 됩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들려주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듣고 사는 사람들, 청각의 안테나를 정확하게 맞춘 사람들, 그들이 삶의 길을 성공적으로 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빌리그리암 집회가 참 저기 애틀란타에서 아주 활발하게 있던 때입니다. 그때 유학을 가가지고 있는데요. 그 애틀란타 아주 큰 스타디움에서 집회를 하는데 특송을 하는 가수 집사를 소개를 하면서 누가 노래하겠대요. 그 노래 잘 합대다. 감동을 많이 받았죠. 빌리그리암이 떡 나오더니 하는 말이, 보시오, 이분은 우리가 보는 걸 보지 못합니다. 앞이 안 보이는, 완벽하게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눈은 없어도 그 귀는 청각만은 우리의 몇 배의 수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알이, 66권의 말씀을 알알이 다 듣고 새기면서 이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때 참 감동이 컸습니다. 감동이 컸습니다. 귀를 어디에 기울이시겠습니까? 저는 이 강북 제1개 교인들은 참 대단한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강북 제1개 교인이었다면 벌써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여러분을 섬기는 목자, 그 목자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신앙의 양육을 받으면서 함께 끝까지 신앙의 길을 걷겠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모습은 참으로 장한 일입니다. 그 많은 역경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흩어지지 않고 오늘에 이른 것 참으로 인상이 깊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나 권력이나 어떤 세상적인 판단으로 살았더라면 벌써 떠났겠지요. 내 육신의 안일만을 위했다면 벌써 떠났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하나님의 양된 나는 올바른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신앙의 청각 안테나를 전혀 흔들림 없이 꼭 말씀에 두시고 나그네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11장 16절,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보통 넘길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시 있다 합시다. 무서운 죄를 범했다 합시다. 신문에 보도가 다 됐다 합시다. 다 알고 있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창피해서 그 앞에 나타나지도 못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닙니다. 어떠한 죄를 범했냐 하더라도, 어떠한 부끄러운 행동을 했냐 하더라도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오히려 한 성을 예비하시고 모두가 다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나고함이 없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를 나그네 삶의 목표로 정하십시오. 그리고 아름다운 기록을
하늘의 시민권 내 거기에 기록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장식하십시오. 여러분의 안테나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성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 다 들어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강북제일교회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희망을 보여주시고,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평화를 보여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눈물겨운 가시밭길을 많이 걸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록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르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이들의 후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이들을 섬겨나가면서 눈물과 땀으로 남모르게 애타는 주의 종을 기억하시고, 주님, 우리 한 목사를 사랑해 주시사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며 튼튼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섬기는 모든 목회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당회원들이 비롯해서 유치원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나그네로 살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에 모두가 다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격려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